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어저께 그 마지막 장 서효선 목사님이 잘 시작해 주셨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게 책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막중한 임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조망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가운데 뭐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매일매일 똑같기는 하지만 근데 말씀을 창세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도 거기에 맞닿아 있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찾게 되는 주님의 음성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제목을 보셨지만 주님 안에, 주 안에 그것이 답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관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연애는 젬병이라 잘 모르는데 연애 편지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연관하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37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7 되던 해 5월 달에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났고 그 해 11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뭐 나이 들어가지고 네, 길게 만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뭐 서두른 건 아니지만 일찍 하게 돼서 감사한데 그 중간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가 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돈인가 그랬더니 돈이 아니고 그 편지예요. 그런데 매일 한 장씩 써서 그 하루 마감할 때 하나씩 열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소녀 같으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서 또 제가 좀 법칙이 있으면 좀 잘 따르려고 하는 준법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또 그날 미리 다 안 열어보고 그때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누가 편지를 보면서 이거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겠죠. 그런데 연애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제가 인도 가가지고 옆에 다른 뭐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보시면 아이고 참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에 대한 마음들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참 감사했고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고 66권 그 장수로는 1189래요. 1189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책으로 보면 한 권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지를 다 창조한 게 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면 얘들아 내가 다 만들었다. 이거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고 너도 내가 만들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연애 편지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 우리 중에 저는 아닌데요. 우리 중에 처음으로 그 가족 중에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만나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조상이신데 그분들 참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순종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이든 나이든 노인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장성했을 때예요. 힘도 충분할 때예요. 근데 묶어서 단에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와가지고 밀어내요. 그러면 또 군소리 없이 밀려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서 그 유산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손길로, 그래서 그 큰 아니면 긴 얘기거리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묵묵한 승리의 삶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사가, 이제 쌍둥이잖아요. 늦게 태어났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그런 명분이 없어요. 태어난 거는 같은 해가 아니라 같은 시간이죠.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차자의 명분이 되었고 장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서 그 장자권을 사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줘요. 근데 형이 또 그걸 갖고 먹네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가 됐다고. 또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장자권을 진짜 샀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릴까요? 집문서 같은 거라면 도장 찍고 아니면 사인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것이 먼저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그런 권한인데, 권리인데, 그게 팥죽 한 그릇에 팔려질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요. 성경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중에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는 그 팥죽 팔 때부터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유전자 조작도 아니고 하얀 양 흰 양이 있는데 나무 울긋불긋한 나뭇가지를 세워놓으니까 점나고 얼룩덜룩한 양이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이상하다, 그냥 무슨 전설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거기서 아멘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에서가 불쌍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 답은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야곱의 열심 아셨고, 반면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리는 그 에서가 될 줄을, 그러한 야곱과 그런 에서가 될 줄을, 나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전부터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봐요. 그 다음 이제 요셉이죠. 어려서부터 너무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스포일 된 거죠. 그냥 방자한 동생, 11번째 동생인데 아버지 해와 별하고 해, 달,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다 만들었다, 이게 다 내 건데 이게 다 네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내 거고 나는 네 거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가 내 복을 그렇게 찾길 원한다면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그에게 너에게 복으로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 연애 편지를 드디어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심이, 그리고 그 발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제목이 주 안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를 나누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첫째로 화평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되는 삶입니다. 어저께 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님을 찾아가며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첫 번째로 화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이 동요하죠. 이제까지의 평화협정이 깨져버린, 방어막이 사라져버린 느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동생 요셉이 지금 무지막지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제 우리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전가를 보내요. 아버지가 아우님, 사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전해라. 가서 네 형제들이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는데 부디 선처해 주기 바란다, 용서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라는 전가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아끼셨어요.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요셉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혹시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다면 요셉이 모를까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아우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셉의 반응이 17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일 끝에 보시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왜 울었을까요?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자기는 이제 화평해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용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용서 다 했는데 이렇게 될 정도로 자기는 이제 자유해졌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겨버렸던 그 과오 때문에 이제까지 두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불쌍한 형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모습이 요셉이 보고 있는, 그리고 요셉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이사갈이나 다 이 11 형들이 다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것이죠. 용서받았고 용서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고 라고 말했던 요셉인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마음까지 안 간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덜컥 자기를 잡은 거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았는데 어느 때인가 되면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뭔가 내 발목을 잡으면 그때 그랬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이게 막히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요셉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지을 모든 죄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지어서 또 죄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죠.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제가 오늘 19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찾게 돼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이 요셉의 얘기는, 요셉이 하는 말의 메시지는 나는 보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어로는 엠베서더라고 그러잖아요. 대사관 가면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대사가 우리 여기 미국에 있으세요. 그분이 모든 권한, 한국에서 그 정치적으로나 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사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서 쓰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여기 대신해서 보복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다른 어둠 가운데 비추라고 보내신 보수자로서의 대신은 아니지만 대사로서 대신한 사람으로서는 불려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은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 다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그렇게 쭉 나오면 제가 주인인 보디발에게 어떻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의 삶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죠. 한 곳 더 보면요, 바로가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요. 내가 꿈을 해석 아무도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야 되겠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15,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근데 요셉이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천국에서 보낸 대사로서 한 국왕인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었죠.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서둘러 가지고 단장시키고 앞으로 나왔죠. 그런데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풀어줄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대사니까 가능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데요. 어저께 설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여기에 갖다 묻어라. 이 선산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셨던 이 땅 막벨라 굴에 가서 묻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길이 멀어요. 제가 구글맵으로 찾아봤거든요. 한 11시간 걸리더라고요. 운전해서 한 1000km가 좀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 먼 길을 가서 묻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의 권한이 참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가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대로 미라로 만들고 해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말씀하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냐면요, 나를 여기 묻어, 지금은 묻어.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꺼내서 가지고 가라. 나를 꺼내라. 그리고 가지고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대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망명을 한다거나 귀화를 한다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 대사로서 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다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흐르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읽죠.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제 400년이 흘렀어요. 어저께 설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게 될 때에 그때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400년 동안 요셉의 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마다 계속해서 흘러내려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요셉의 유고를 쥐고 이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덤이 2개가 있죠. 어저께 야곱의 무덤, 오늘 요셉의 무덤. 우리가 사는 곳은 이곳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면서 육신을 갖고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 있죠.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 약속의 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니네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보장이다.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은요, 첫째로 화평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죽는 순간마저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임종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고정기선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그 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많이 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다른 말씀들은 나중에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인데, 오빠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야 되고,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제 동생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은 잘 못하시는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가시니까 축복해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전화기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어머니 할머니를 주셔서 믿음의 자손들이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자손들이 이렇게 더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쯤 돼서 제 동생이 울어요. 오빠 할머니 돌아가셨어 하고 울어요. 제가
외손주로서 가장 큰 손주거든요. 그래서 저 할머니하고 참 친했는데 그때 임종의 순간은 가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전화로 함께 할 수 있었고 전화로 축복해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때는 들으면서 돌아가셔서 그런데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할머니를 기억하게 되고 할머니가 매일 교회 가셔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기둥이고 파수꾼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임종의 순간이 저희 할머니의 임종의 순간이 저한테는 메시지가 되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만들었다, 그것부터 시작하셔서 네 삶 가운데 너를 선택하고 부른 게 나고 너를 쓰기 원하는 것이 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쌓여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마저도,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분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정말로 화평하는 삶, 또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이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늘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주님 안에 거하기로 소망하며 또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